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사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소리와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나중되는 유대 민족 구원과 먼저 되는 이방인 교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가 읽으면요, 그 흐름은요, 항상 자전거 두 바퀴 돌듯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이 두 발이듯이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의 책이다, 이스라엘의, 농담으로 이스라엘의 무협지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라서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을 제한 유대 중심으로 도는 그런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자전거 두 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그리고 유대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또한 이 교회를 위한 구원과, 교회가 나중이지만은 먼저 되고 유대민족이 먼저이지만 나중되는 이 역사하심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보다는 전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런 유사한 비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먼저 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나중되고요, 이방인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역사하시는 구원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라 했고, 개역 한계는요,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애들은 우둔하게 되지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냐고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요, 민족 구원이에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건 유일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여 이룬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요, 흩어져도요, 회복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요, 이 민족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것이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개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 민족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으로서, 이 개인 구원이요, 지체가 모여서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해서 이루는 것을요 교회라고 하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민족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야곱의 아내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는 레아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되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세기 29장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7일이라 하지만요 이 7일은요 연수를 곱해서 7년입니다. 그래서 70일이가 있고요 또 7일이란 한 일에 7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년 한란이라는 이 숫자는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온 숫자이고 이것은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요 직역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게요. 이방 교회를 위해서는요 비유로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직역해서 바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요 직역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볼 것은요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교회로 그것을요 신부로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여자로 이스라엘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 에서이고 두 번째 나온 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이 잔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뜻이 야곱의 뜻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털이 많다고 했어요. 에돔이라고 하고요 별명이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근데 에스가 가진 것은 장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것을요 인간의 머리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 때문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이건 바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뀔 적에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그 마음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합니다. 힘이 에스가 훨씬 셉니다. 에스는요 들에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에스는 들에 있음으로써 세상과 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고 사냥꾼임으로써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으로는요 에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스의 마음속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 소리가 그 엄마 리브가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요 리브가의 귀에 들림으로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함으로써 누구 집에 가게 하느냐면요 바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먼저 발견한 것은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의 언니가 레아인데, 레아는요 알력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고, 그리고 라헬은요 이쁘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쁜데 이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너가 우리 집에 있으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냐, 뭔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내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사랑함으로 하루같이 여기며 봉사했습니다. 이제 7년이 되어서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요, 야곱이 취하여서 자리에 누우지게 그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딸 레아를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누운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것을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냐 라고 했을 때, 라반의 이 변명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하지 않는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원하지는 않지만요 먼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함으로써 이건 또 문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습니다.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창세기 29장 27절은요,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는 건 날수 그대로 7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년수를 꼽아서 7년을 내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는요 날수를 이야기하지만요, 그 날수는 뭐냐면은 연수입니다. 연수. 그래서 한 일에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일이 남았는데, 그 7일은 그냥 7일이 아니고 연수를 꼽아서 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연수를 꼽아야 7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은요 먼저 택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바가 있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어지만은 유대인을 향하여서는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향하여 개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두시고, 유대인을 향하여 보이시는 것은요 민족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민족 구원을 나중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4대가 지나서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시대를 걸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종교다운주의에 젖어가지고 이 신도 모시고 저 신도 모시고 여러가지 신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케 하심으로써 제2성전을 세우지만은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1900년 동안 이 민족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또한 이 말세에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한 일회를 두는데 그것이 7년 한란인 것입니다. 7일을 채워라. 한 일에 그대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7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요 이 7년 한란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암시해 주고 있고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7년 한란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곳곳에 이런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꾼 7년 퉁년과 7년 기근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교회와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 구원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우리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까지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네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이것이라. 예.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께서 은 30냥에 팔린 예표로 예수님의 속량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뿌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이 요셉을요 나를 덮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총무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갇혀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처음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봅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은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많은 많은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꿈 때문에 바로 왕이 번민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불러서 해석하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구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이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가 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부름을 받아서 수염을 갖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너는 꿈을 잘 푼다는데 내게 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은 꿈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꾼 것을 듣고 해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신다. 하나님이 하실 이 꿈은 일어날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로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상은 하나의 이 꿈으로서 7배 큰 풍년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하여 7년 풍년일 수있게 양식을 저축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은요, 애굽이라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7년 풍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비유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는 거예요. 즉 7 풍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7 풍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풍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적에는요, 이것은요 유대인을 향한 은혜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풍년은 비유로 이방인을 향한 교회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7 흉년인 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7년 한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역사하신다. 왜? 7년 흉년을 지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이 양식을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은요 애굽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해요. 지금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오냐? 7년 한란이 온다. 즉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7년 흉년. 이 7년 기근은요, 온 세상을 덮치는 한란입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 덮치는 한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이대로 가다는 큰일 나니까 야곱이 알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흉년 2년이 지났을 적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꿈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꿈꾼 대로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이삭이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이 구원은요 마지막 때까지 가는데 그 구원은요 처음에는 나중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은요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두고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어디로 향하냐? 이방인을 향한다.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독생자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요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꿈꾼 자로서 형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예수로서요 유대인을 향했지만 그들은요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간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봉사했지만요 죄가 없는데도 강간 미수범으로 덮어서서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요 죄가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요.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는 삼위로 됐지만 동등하다 이거요. 계급도 동등하고 질도 동등하고 양도 동등하다 이거. 이 말을 했다가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요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죄가 없는데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예표를 보면요 은 20냥에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갇히고 이런 건요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을 향하여 비유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역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성경을 쉽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엉터리 읽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스라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몰라요. 몰라.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방인을 향하여
비유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향하여 직역되어 있다는 걸요. 그래 읽으면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유대인을 향하여 베드로를 세우고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이것은 민족 구원이 아닌 이방 세계를 향한 구원을 이렇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는데 그 한 일회는요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하여 이룬 겁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요, 그 뒤에 7년 기근을 남기는 거야. 왜 7년 기근이 있었느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끌어내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민족 이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바로 왕의 꿈입니다. 바로 왕이 7년 풍년에 대한 꿈과 또 7년 한란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7년 풍년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누리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어울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나den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을 향하여서는요 민족 구원, 큰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루키스와 에스더스입니다. 루키스와 에스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은요 루키스하고 에스더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구별되게 나왔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이고 에스더는요 히브리 여자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키스가 앞에 나오고 성경은 8번째 나오고 에스더서는요 저 뒤에 17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열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열을 정하는 것은요 그냥 정해놓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이유 있는 배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요 차례대로 낳지만요 요한계시는요 이걸 뒤집어 놓아요. 뒤집어 놔. 네, 믿음으로 보게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히브리 여자지만은요 뒤로 밀려나고요 앞으로 루키스를 앞에 두는 것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되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 이것을 두고 루키스를 앞에 기록하고 나오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흩어진 민족을 향하여서요 극한 환난에서 구원하는 그 기록을 뒤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는 것은 이방 여자 룻이고 뒤로 밀려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에스더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이방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은 루키스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 히브리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요. 이 신비는요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압에 들어가서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를 취합니다. 하나는 룻이요,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만 난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며느리가 룻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고 모압의 신에게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이지만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친족입니다. 엘리멜렉이요, 유대 땅을 따라갔더니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땅까지 팔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아주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얻는 게, 나갈 적에는 풍요로 나갔지만 돌아올 적에는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냥 오지 않고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모압 여자가 데려왔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내야 되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의 소문을 듣습니다. 정결한 여자요, 모압 여자이지만 열심히 있는 여자다.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양식을 주고요, 먹게 함으로써 나오미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 나오미가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의 친족이고 그는 우리의 친족이니까 기업 물을 자, 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자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의 발 밑에 있다가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자, 땅 무르기를 할 자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이방 여자이지만은 보아스와 결혼할 어떤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가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에스더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룻기스를 읽어보시고 또 에스더스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스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수에르 왕 때에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에르 왕 때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제 삼촌 되는 분이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귀하게 키워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미워해서 유대 민족을요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할 그런 아주 극한 환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구상에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해요. 이런 일은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향하여 600만 대학살을 하고요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다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 일을 남겨둬서 토지 무르기로 유대 민족을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고요, 에스더를 보면서 극한 환란에서 멸절 위기에서 이 뒤집어지는 유대 민족에 항해서 이건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유대 민족을 다 멸할 적그리스도가 다 멸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역전되어서요 하만이 나무에 매달립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만과 그 가족들이 다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로마서 3장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두 바퀴가 돌듯이요 우리가 걸어가면요 두 발로 다니듯이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또 유대인을 향한 민족 구원, 유대인을 향해서는요 민족 구원을 이루시고 이방인을 향해서는요 개인 구원인데 그 개인 구원이 연합되어서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교회 구원이 공중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민족 구원을 향해서요 7년 환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